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 말씀 통해서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진면목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 또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시험이나 취업 등에서 번번이 실패할 때, 이런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때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이런 힘든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낙심이 되고 피하고 싶고 또 의욕을 잃기 쉽지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고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나이 75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쪽 네겝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2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은 첫 번째 위기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 상황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기근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그 기근이 심했다는, 너무 심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면 보통 기근을 넘는 아주 힘든 그런 기근이었다는 것, 이것으로 꽤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 자,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이집트 땅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 이게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요, 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임의로, 자기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과 관련해서는 그가 무슨 말씀을 따라갔다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기근이 들고 먹기 힘든 그런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그 이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집트 땅이 아무리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만 보고 그리로 가기로 결정한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요해 보이는 곳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수치를 당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출애굽해야 할 곳이지 그곳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자, 이사야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뒤에 이제 기록된 것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상황하고 같아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곳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당한 것과 이제 같은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계속 유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곳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풍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역시 헛된 망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자, 이집트에 내려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게 헛된 망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맥 못 쓰는 라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라합하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에서 라합은 다른 것을 지칭합니다. 신화적인 바다의 어떤 괴물 이름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집트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간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무작정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겪고 있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떠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없는 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제 잘못하면서 큰 위기, 수치를 다시 당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불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불의와 타협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인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꽤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 미인이거나 남편이 너무 미남이면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따라서 또 미인의 기준이 다르지만 당시 사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이 아리따움을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아리따움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아브라함은 뭔가 이제 그 꾀를 냅니다. 그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구제할 수 있을 거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해요. 당신이 어찌 되든 상관없고 그래야지 내가 좀 재물도 모으고 여기서 내 생명도 부지할 수 있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당신이 희생하시오. 내 누이라고 하시오. 정말 아주 한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일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5절처럼 이렇게 됩니다. 15절 시작.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자, 아브라함이 너무 앞서서 생각한 거예요. 아내라고 했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누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내 사레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가서 바로에 이제 막 첩이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근거지였던 하란을 떠나왔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서 한 이런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비겁하고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요, 또 뒤에 나오는 것 보면 많은 또 그 재물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내 사례를 결국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 때문에
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이런 불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런 불의와 타협하기 쉬운데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의 때문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아브라함, 지금 이집트의 바로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속였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바로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밀려오고요, 불의와 타협하려는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지만 이때 조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의는 수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 그리고 이방인에게 꾸짖음을 받는,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꾸짖음을 당하는 이런 수치를 받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자식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야 하는데 지금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고 약속만 있는데 그마저도 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사레를 어떻게든지 지켜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셔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자마자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레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요, 얼마나 그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 자신 역시 이방인인 바로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말로 꾸짖음을 당하는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한 죄책과 수치는 평생 그가 안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감사로 쭉 가득한데 그 중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께 오늘 감사하는 정말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회 칼럼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요즘 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옥수교회 출석한 지 이제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장 잊을 수 없었던 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당시 건축과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 사채만 27억 원의 빚이 있었고요, 한 달에 이자만 4천만 원 정도 나갔던 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붕의 외벽이 붕괴되는 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옥수교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큰 그런 돈인데 그 돈도 돈이지만 벽돌이 무너지면서 이걸 또 복구하고 공사하는 일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렇게 교회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이었지만 내적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외적 위기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 기억에 매일 밤마다 그 당시 청년들 대부분 20대였던 청년들까지 해서 거의 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초반에 서리 집사였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일원이었던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이 청년회장의 말이었습니다.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청년회장이 지금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강신훈 형제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회가 끝난 후에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눈물이 나왔고요, 너무나도 큰 부채라서 너무나도 큰 위기 상황이라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고 밤마다 나와서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는데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날 이후로 더욱 힘을 내어서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때와 비슷한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정반대의 위기의식입니다. 그때는 외적인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내적,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은 외적으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요, 시설도 아주 좋은 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빚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영적으로는 많이 다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전도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VIP가 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목장 모임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공예배 출석도 저조합니다. 주일 예배 출석률마저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자유로워진 지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권사님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정말 큰 격려가 되고 얼마나 참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기까지 또 준비하고 같이 모이고 또 권사님들 모처럼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함께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자, 목녀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우리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교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각 사역부장, 팀장님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함께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 나갑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각자 그 자리를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함께 힘을 모아서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기가 앞으로 우리 옥수교회 그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가정에서는 또한 부모의 자리, 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목장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시 힘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